쓰셨으니까 바로 선체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1절, 2절하고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나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고요. 제가 17절부터 읽으면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 2절부터 봅니다.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17절부터) 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 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가운데 주일날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우리 생애의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땅히 저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사람을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4년) 작년도에요. 윤달이 끼어 있어서 저희 형제들이 사촌들이 저희 할머니 묘가 저 진도에 있었어요. 저는 만제공화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만제도에 제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요. 35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만제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선산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날 무렵 1963년 4년 그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만제도의 적은 섬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먹고 사는 게 부족해서 정부에서 진도에 간척지를 조성해가지고 그곳으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부님 두 가정이 진도로 이주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뒤늦게 만제도에 계시던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가가지고 진도에서 사시다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일하게 홀로 진도 땅에 묘를 써가지고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다 떠나고 이제 우리 세대도 지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진도까지 가가지고 할머니 묘를 뭐 이렇게 벌초하고 하는 그런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사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머니 묘를 이장을 좀 하자. 그래갖고 만제도로 가가지고 우리 선산에
할아버지 묘에 합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씩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해서 이제 진도를 잘 알고 거기서 살았던 우리 사촌 형님이 맡아서 이렇게 이장을 하기로 했는데 일꾼들을 사놓은 그 날짜에 사촌 형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동생한테 그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묘를 잘못 이전을 해버렸어요. 우리 할머니 묘 옆에 그 동네 분 다른 분 묘가 있는데 남의 묘를 파가지고 화장을 해서 낙고람에 모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예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다 원위치를 시켜서 그분들도 마침 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 대줘가지고 낙골 땅으로 거기도 모시고 우리 할머니의 유고를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만제도에다가 모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참 묘자리 중요합니다. 잘 파야 돼요. 오늘 창세기 23장이 묘자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특이하게 묘자리는 봐 두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그의 아내 사라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 무척이나 상세하고 길게 서술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창세기 23장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사라의 장례식에 대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2,930여 명의 실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또 약 1,551개의 지명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일까요? 성경이 그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며 취급하는가를 보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냥 잔다, 죽었더라, 떠나니라 라는 그런 단어로 처리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해버려요. 하지만 중요한 인물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침례 요한의 죽음, 모세의 죽음 등등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라도 물론 평범한 인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사적인 거울로 볼 때 사라가 그렇게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매우 소상하게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전체를 할애하며 길게 기술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일명 헷불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약속을 하고 자녀를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아들을 하나 낳기는 낳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일명 약속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으로 주어진 땅, 그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도 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 맺어진 이 언약을 이루는 아브라함. 창세기 23장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에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헷 족속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 아내를 묻을 맷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때 그들이 흔쾌히 승낙하지요. 6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원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묘자리를 쓸 수 있도록 골라서 선택해서 쓰라고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자신에게 땅을 팔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헷 족속은 무료로 쓰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듭해서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브라함의 의중을 읽은 그 땅 주인이 시가를 밝히지요. 은 400세겔. 그 시가에 준하는 은 400세겔을 건너에 주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소유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곳 막벨라 굴에 그러고 난 이후에 사라를 장례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은 여태껏 자기 소유의 땅을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헷 족속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한 것인가? 세 번째는 왜 굳이 자기 소유로 땅을 등기 이전한 후에 장례식을 치렀는가? 이 세 가지 의문은 사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의문을 우리들도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쯤 되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1절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 차이가 나가지고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10살이 작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75세였으니까 사라가 65살 때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127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을 살다가 사라가 죽었어요. 그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쯤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60여 년의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거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자다, 그에게는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식솔이 자그만치 318명이나 됐습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훈련된 군인 같은 그런 식솔들이 318명이나 있는 아브라함. 자, 우리 큰백교회도 성도들이 300명이 주일날 모일까 말까 그 정도 되지요. 예. 한 가정의 가장이 318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길만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충분히 다 책임질 수 있는 거부 중에 거부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은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가 잡혀갔을 때 5명의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과 재물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땅을 소유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가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갖지 않아가지고 자기 부인이 죽고 나니까 묘자리조차도 없어서 묘자리를 구하려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묘자리들 다 봐두셨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별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의 별명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히브리 사람. 성경에서 말한 히브리란, 창세기에서 말한 히브리란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 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을 일컬어서 강 건너편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읽어보신 적 있죠? 강 건너편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유브라데스 강 너머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서 자기들 땅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별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불라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불라는 당시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왕국이었는데 그 수도가 하란이었습니다. 에불라 왕국, 우리 청년 학생들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에서 딱 치면은 에불라 왕국이 나와요. 그게 가나안 북쪽 건너편에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그 에불라 왕국의 수도가 하란이었어요. 하란. 자, 아브라함은 어느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기로 갈대아 우루,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을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본래 에불라 왕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다고요? 에불라라는 왕국 하란에서 온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또한 가나안에 머물고는 있었지만 그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라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창세기 23장 4절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나그네는 뭡니까? 계속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브라함 자신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언젠가 가야 되는 나그네라고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에불라라는 왕국의 사람인데 거기에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냥 잠깐 살다가 갈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를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았단 말입니까? 그는 북쪽 하란을 내 고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바로 본문 옆에 있는 창세기 24장 4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4장 4절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자,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를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하란에서 데려왔습니다. 하란.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도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 집, 내 친족 너는 내 아비 본토, 내 형제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한 그곳이 갈대아 우루가 아니고 하란이라는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루였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도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갈대아 우루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고향이 에불라 왕국의 수도인 하란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란은
잠깐 지나온 곳에 불과합니다. 잠시 스쳐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을 고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의미 아니라 자기 아버지 데라가 하란 그곳에 건강하게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잘못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데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바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태어날 때에 자기 아버지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11장 26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 날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몇 살입니까? 145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살.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05세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라가 죽기 2년 전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 계셨어요. 계산을 해보면 데라가 죽고 하란을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건강하게 멀쩡하게 하란에 계속해서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었어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앉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버지가 계신 하란으로 언제든지 가려고, 돈이 그렇게 많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가나안 땅에는 땅 한 평도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나그네라고, 떠날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가나안 땅에 내려와 살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하란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하란이 그곳이었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재산은 많이 축적했으나 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나는 하란 사람이야, 강 건너편 사람이야, 나는 언젠가 이곳을 떠날 사람이야,
내 고향은 이 가나안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계신 저 하란이야. 그런데 어느 날 독자 이삭을 잃어버릴 뻔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게 창세기 바로 앞장인 22장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사건이 있고 나서 사라가 죽기 전 2년 전에, 그래서 창세기 22장과 23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자기의 눈앞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연이은 사건으로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를 고향으로 두고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이고 존재인가? 그때 아브라함의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햇불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주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은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 주님과 언약의 핵심 땅.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고향. 이곳 가나안이 너와 너의 자손의 영원한 땅, 즉 고향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13장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또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브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땅이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의 내리에서 애써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것. 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그 고백을 믿음의 정의로 참 좋아합니다. 풍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할 때에 바울이 탁 나셔서 선포합니다.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주었노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 땅이 없잖아요. 자기 부인이 죽어가지고 몇 자리 쓸 자리 하나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자기의 고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자기의 묘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계신 저곳 하란, 저곳이 내 고향이고 내 아버지 집 그곳, 나는 여기서는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 여러분하고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곳 가나안 땅에 한 평도, 땅 한 평도 마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차하면 뭐 하겠다고요? 떠날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내를 묻을 매장지, 묘자리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터지는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그것이었어요. 연이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부끄러운 고백도 자랑도 아닙니다. 비록 늦었지만 주님과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60여 년의 지난 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땅을 사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23장 4절에서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신의 이제 소유지를, 자기 땅을 이제 갖겠다는 겁니다. 자기 땅을 갖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헷 족속들은 그냥 땅을 마음대로 매장지로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몸을 굽혀 절까지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그럴까요? 굳이 땅을 사겠다라는 거죠. 땅값이 얼마일지라도 이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23장 15절에 보면은 그 땅값이 자그만치 은 400세겔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왜 이게 큰 금액인지 좀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 터를 사기 위하여서 땅을 샀지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터를 구입하기 위하여서 은 50세겔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묘자리를 사는데 얼마를 써요? 400세겔. 에레미야 32장 9절에서도 에레미야가 자기 사촌의 땅을 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땅을 사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바가지 씌운 거예요. 묘자리 하나가 얼마요? 은 400세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전터에 자그만치 8배에 달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놓고 땅값을 놓고 흥정하지를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400세겔을 다 주고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막벨라 주변의 땅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 등기 이전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등기 이전이 끝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확정한 자기 땅을 맷자리로 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그곳에 묻습니다. 이제 이곳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이제 앞으로의 묘자리가 된 거예요. 그곳에 이제 자기들의 후손들이 두고 살 거라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묘자리를 구입한 이 사건이 가나안을 고향으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1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100년을 살다가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때 이삭을 의시한 그의 자손들이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했다고 창세기 25장 9절부터 10절에 소개합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자손들이 여전히 그를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역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서 소개하죠. 다시 세월이 흘러 흉년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던 야곱이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가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창세기 49장 29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어달라. 당시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실력자였기에 그 아버지의 유언이 지켜집니다. 야곱의 시신은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운구가 되어서 그곳에 묻힙니다. 창세기 50장 7절부터 13절에서 소개합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셉도 110세에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부탁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 유언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가게 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내 조상들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권력자들이 죽으면은 그 권력의 상징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무덤을 삼았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가 성행했던 시대에 후손들은 그 대단한 실력 2인자 요셉의 무덤도 안 만들었어요. 피라미드는커녕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간에 넣었더라. 입값만으로 끝내버렸어요. 요셉의 장례식이. 그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여기저기 서 있는 그 시대에 충분히 피라미드 속에 무덤을 삼을 수 있었을텐데도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들이 요셉의 유언대로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같은 행위는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자기 자신들도 동참하며 계속해서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장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이 많은 약속이 이곳에 있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62년 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내 고향이 아니에요. 그의 묘자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쌍방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30년 만에 내 기도 응답으로 구원받은 우리 사촌 매형 이야기를 했지만,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당뇨병으로 다리가, 절단해야 할 다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시키지만 막상 매형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했을 때 그분은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항상 뒤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62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단이, 그 결심이, 그 믿음의 표현이
맷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갔습니까?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종살이하던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0가지 제자 재앙의 절정인 6월절에 그들의 상황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경향이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모세가 어디론가 달려가며 무엇을 취합니다. 모세는 까마득한 옛날에 400년 전에 자기 조상 요셉이 말씀했던 그 유언에 따라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가슴에 품고 백성들의 맨 앞줄에 섰어요. 그리고 그 뒤를 200만 명의 히브리 백성이 뒤를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행렬입니까? 장례 행렬이에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간다. 우리는 간다. 고향을 찾아서 우리는 간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향, 우리는 이제 간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아갑니다. 400여 년 동안 살았던 이곳 이집트가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내 고향이고 본향이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짜 고향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고향 갈 준비가 되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만 천국이라는 본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리며 가기를 소망하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나안이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맞죠? 그거는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 해야 돼요? 싸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도 죽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곳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나의 맷자리를 삼고 이곳을 나의 고향 삼아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들도 만나보고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항상 언젠가는 떠날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어떤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 어떤 분은 지금도 계속 그 교회에 다니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신기하게요, 목사님이 11조 설교만 하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그랬다가 또 몇 달 다른 교회 다니다가 돌아와요. 30년 동안 그러고 계시더라고. 여전히 지금도. 아예 가려면 가고 계시려면 계셔야지.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뭐 할 것처럼? 무슨 여지만 있으면 떠날 것처럼. 신약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곳을 뭘로 삼아야 돼요? 나의 맷자리로, 내 고향으로. 이곳에 뼈를 묻겠다라는, 이곳이 나의 장지가 되겠다라는 가나안의 막벨라 굴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더 좋은 교회에 있으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으나 사나 이곳에서 뼈 묻을 생각하시고 사시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간증해놓고 보면은 몇 년 뒤에 안 보여. 아브라함의 후예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우리는 고향을 찾아서 가는 자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그 행렬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근데 지도자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서 12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그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집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인계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집트에서부터 가져나온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이 유골을 가슴에 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거쳐 가나안 땅 북쪽에 이어 남쪽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제일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의 장사 지냄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가져온 그의 뼈를 장사하는 것으로부터 가나안의 정복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이 23장이 중요합니다. 이 맷자리 사건은 창세기 15장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첫 번째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테이프를 누가 끊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끊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다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강제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이 언약, 이 역사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들이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이제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땅, 아니 맷자리를 사는 행위로서 그것을 표현해낸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내 자손에게 준 나의 고향, 나의 묘자리,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계승시켰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 것이에요. 이제 이곳을 내 고향, 즉 나의 맷자리로 삼겠다. 그러면서 이제야 땅을 구입한 겁니다. 저 건너편 에불라 하란이라는 도시,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이제 접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은 그 언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동참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맷자리 하나를 구입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낸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무엇을 믿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 이삭을 바쳐서 믿음을 증명받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분명히 표현했냐면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아브람과 하나님하고의 언약 약속의 키포인트는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래서 나는 아브람이 사라의 맷자리를 삼으로 인하여서 이 맷자리에 대한 이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았으며 나와 어떤 약속을 언약을 맺었다 하여도 나 자신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지만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명백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면 이 세상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놨어도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믿음의 약속들을, 비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결단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둘째 처남이 나보다 3살 위인데 그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건강하게 살다. 예전에 행남자기에서 하다가 조그만 중소기업 새로운 그 자기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기술 이사로 스카우트 되어 가가지고 연봉도 많이 받고 돈을 잘 벌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4월 초에 병원에를 갔다고. 그런데 내 악성 종양이라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는데 한 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일찍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어리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100세 시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반드시 죽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좋은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 머리가 한번 자라면 계속 자란 줄 알았더니 이 머리가 한번 나오면은 수명이 5년 간답니다. 5년. 그런데 인간의 인체에서 머리가 25번 나온답니다. 몇 년이에요? 125년. 우리 피부들도요, 6년에 한 번씩 피부 가리를 한답니다. 이 세포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부가. 그게 일생 동안 20번에 걸쳐서 되어진답니다. 몇 년이에요? 120년. 신기하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126번째 생일을 맞이하신 할머니 생일 파티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130살 이상을 살았던 사람은 만나볼 수가 없어요. 잘 사셔야 120몇 년.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반드시 언젠가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고향,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어떤 비전과 어떤 약속들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여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붙들었던 그 것들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비전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사라지고 특히 사역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목자들이나 집사님들, 목장 부흥과 교회 부흥에 대한 배가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열심히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맨투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구령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핑계 대면서 아이고 요즘은 주부 목장들도 다 일하러 다니니까 모이기가 힘들어. 그러면서 여러분의 목장의 모임들이 점점 퇴보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들도 오늘 결단에 나의 묘자리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